예, 옳은 말과 분노로 포장하는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시작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다 건지겠다 그 뜻 아닙니까? 이거 뭐 슬쩍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나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복의 출발이라는 거야, 네가. 그러면 넌 반드시 복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먼저 세계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너는 내 소유다, 세굴라, 내 보물이다. 이건 다 기분 좋죠. 우리 보물이래요. 우리 불러다가.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구별됐다. 이게 홀리라는 게 구별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따로 떼어놨다 그런 뜻인데 왜 따로 떼어놨죠? 쓰시려고. 그러니까 거룩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떼어놨다, 깨끗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제사장으로. 제사장 다리 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렸죠. 우리 특별해.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고 저놈들은 개 같아. 뭐 쓰레기야. 그래서 차별하고 멸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붙든 거예요. 보물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제사장 역할도 안 하고 우리 선민이래. 나만 잘났다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가 있는데 나만 깨끗해. 니네들은 다 지옥 가. 나 혼자 천국 가. 그게 무슨 목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건질 생각은 안 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공격하기에 정신이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 생각할 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 새롭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런 거지. 아, 구약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구약 전체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첫 번째로 선택한 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택한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쓰임 받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교로 쓰임 받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지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선교는 안 하고 욕만 하고 있고 차별하고 우리 잘났다 그러고 있으니 통탄할 일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근거를 보자. 뭐 요나사도 있고 되게 많이 있지만 아까 창세기 12장도 있고 출애굽기 19장도 있지만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호세아,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호세아를 통해서는 확장성이에요. 오픈. 반대로 뭐예요? 클로스드, 폐쇄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오늘 아침 표율에 의하면 윌리엄 텔 얘기를 했죠. 10점짜리만이 가치가 있고 9.8점이 일반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9점과 8점은 죽음이에요. 자기 아들이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있어요. 10점이에요. 아예 빵점이 나요. 9점은 머리 맞아요. 얼굴 맞아. 8점은 목에 맞아요. 7점은 가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9점, 8점, 7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점 외에는 없다. 철저한 복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의 확장성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확장성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 악한 자지.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 안에서 망한 데 한두 군데 아니죠. 왜요? 그건 9점, 8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입니다. 고멜.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그거 빼고 여기 성경은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딸이거든요. 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이거든요. 사랑한다. 로는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My people. 암미, 나의 백성이다. 근데 로 암미,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아들이거든,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인데 로루하마, 로암미를 두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로루하마, 쟤네들은 사랑받지 못했다. 로암미, 쟤네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러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아니냐? 고멜 같은 자들 폐쇄시켜야 되죠. 이게 제외시켜야 되죠. 근데 고멜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아내로 데리고 와라. 용서하고 품고 다시 네 아내로 삼아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니네들만 잘났다 그런 게 되느냐? 아픈 마음으로도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고멜을 품고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녀들 루하마 사랑받지 못했다. 로암미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라. 이걸 그대로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건 호세아서 1장 6절이에요. 거기가 로루하마 얘기가 나와요. 둘째인 딸 이야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로루하마. 근데 그 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건진 받는다.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로암미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던 아들을 내가 건져낸다. 그런 뜻이죠.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25절,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1장 10절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들의 상징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로암미를 암미라고 부른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자를 내 백성으로 만든다. 이게 선교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루하마인데 로루하마잖아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는 그 딸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대표로 들어가지고 이방까지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10점짜리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복음의 확장성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데 언제 변질이 되느냐 하면 잠깐만 나만 생각을 해. 나만 복받고 나만 뭐. 그럼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9.8점.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9.8점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아니었어요? 더 치명적이죠. 아예 저 바깥에 있던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10점으로 그냥 곧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9.8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요나서에도 나오고 요나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진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다 맡은 자로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싫어서 외면했던 에고, 자아 가득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깨져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고멜하고 비슷한 게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그 조상들과 후손들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니네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3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9점짜리 8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요한복음 8장 3절에 있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듭니까? 그냥 끌고 온 거 아니겠죠.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알죠? 여자들 뭐 머리채 잡고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뭐 상처도 입었겠죠. 다리도 피가 나고. 읽기만 해도 일단 여자들과 옷 제대로 입었겠어. 그죠? 이렇게 막 수치스럽고 두려움.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공포.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세에 등등해가지고 은행하다가 잡힌 여인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읽는 순간에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니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냐 이거. 너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건질 생각을 안 하고 넌 지금 정죄하는 걸 통해서 비판하는 걸 통해서 너희 정당성을 표시하려는 거 아니냐.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얼마나 정의를 수호하는 자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옳은 말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악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
그것이 자기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뭐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화낸다고 그 사람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 한다고 그 사람 죄 없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질 생각은 안 하고 남에게 날카로운 칼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봐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행함도 잘 봐야 됩니다. 그 행함만 가지고 필요 충분하지 않아요. 행함도 그 엉뚱한 데서 나오는 행함일 수도 있고 옳은 말도 가짜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 겉으로 보니 이 사람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비라. 겉으로는 옳은 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시기심, 자기이익, 영향력을 뺏긴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죠. 예수님은 겉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뭘 썼죠? 제발 이런 거에서 뭘 썼다. 나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몰라요. 하여튼 지금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그 선교단체나 이런 데 출신들 보면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어저께 봤어.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그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룹 사이에 계셨던 내용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 같은 것, 영광이라고 하대. 그리고 불도 불이라 그러지 않아요. 불 같은 것. 왜 그렇죠? 내가 보긴 봤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물에서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언어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맞아. 그러니까 단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모습에서도 뭐 대면에 안다 그러지만 뒷모습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뭘 본 거 있냐? 오순절에도 보십시오. 불이 임했어요? 불 같은 성령이 임했지. 불 아니에요. 불 같은 거예요. 비둘기 같은 거고. 많이 그림 그리다 보면 진짜 웃기는 게 되게 많아요. 막 머리 위에 비둘기가 날아다녀. 비둘기 아니고 비둘기 같은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날개짓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리어리. 이게 설명도 힘들어 진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 뭘 쓰셨다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뭘 쓰셨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다 엉터리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쓰시는 거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는 거 하나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8장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 했던 기세등등한 세력이 예수님 말씀 하나에 기가 팍 꺾여버려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참 묘해요. 악한 세력이 막 엄청나게 득세하고 있을 때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던지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돌 들고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기세가 팍 꺾여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여자 어떻습니까? 머리채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왔던 수치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있던 여인. 수치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일들. 말 한마디에.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이 한마디가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가지 말씀 하나가 가슴에 팍 꽂히면요. 내 상처가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심판을 이기게 만들고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뭐 공황장애라는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숨쉬지 못하는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치유가 일어나요.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10점짜리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딴 거 없다. 말씀 외에 딴 거 없다. 이게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
그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겠죠. 저는 그래요. 성도들 보면 그 성량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게을러 빠졌어. 게을러서 뭐 시키는 거 하지도 않고 맨날 막판에 하고 뭐 논문도 마지막에 내고 리포트도 마지막에 내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 위로를 받긴 해. 쟤는 죽어도 이단은 안 된다. 게으른 사람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요, 누가 이단이 되냐면 무지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가 강하고 맨날 뭐 하겠다는 사람. 이단 되려는 성량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 엄청 강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요. 제가 보니까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예수님을 지우는 게 될 수 있거든. 여러분 지금 장점들 있잖아요. 자꾸 저 사람은 저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 너무 예쁜 사람이 주의라는 거 아닌 것 같아.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지워나가.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를 좀 감추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법.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인간적인 매력이 있거나 그 인간적 매력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탁월하게 뭐 명문대 다닌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고 뭐 힘들고 뭐 어디 수석이라 그러고 뭐 방송 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거 자기 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워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 자랑하는 거. 4절 5절 얼마나 자랑이 많아요. 내가 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입장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갖고 가말레 후예고 뭐 온갖 것들 율법으로는 뭐 완벽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지우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중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뭘 깨달은 거죠? 10점 복음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장점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될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지우는 것이 된다 그러면 해가 됩니다. 배설물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죽지 않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리고 NIBC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그게 10점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행동, 말 이런 걸 보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잠깐 예수님이 지워져 나가.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그 치명적이에요. 그 악한 거예요. 그 끝나는 거라고. 그 뭘 봐야 됩니까? 진짜 복음은 뭘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라고.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확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맨날 필요한 거 달라, 뭐 아픈 거 치료해 달라. 그거 빨간약 바르는 거예요. 빨간약 바르는 거. 일본 말로 아까진기. 빨간약 바르는 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근본을 치유해야죠. 제가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에 그 DIY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 스스로 만드는 거. 뭐 키트 사다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 뭐 가구도 뭐 이렇게 갖다가 조립하고 막 그런다며 잘 안 되는가 봐.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죠. 그래서 공대생은 하는데 무과생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사 가잖아요. 뭐 새로 신축 아파트래. 가가지고 그냥 돈 주고 시키지. 그냥 뭐 코웨이나 이런 데 시키면 되는데 비데를 자기가 설치한다고. 그 남자분이 집사님이 비데를 자기가 설치한다고. 근데 그 물 잠그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가 봐. 그래서 비데를 장치를 했는데 이게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비데 물이 얼굴을 때리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뭐 그래서 대야 갖고 와. 그래서 대야로 물 받았는데 그게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대야가 되나? 양동이 갖고 와. 있는 거 다 갖고 와도 안 되고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신축 아파트인데 마루에 물이 차고요. 안방에 차고 밑에 집에서 올라오고 뭐 남의 집인데 모르게 아우 왜 그래? 결국 119 걸었대. 119. 그랬더니 그분들이 탁 뭐 멋있게 왔더래. 뭐 그냥 와도 되는데 막 이상하게 막 날라오고 위에서 줄 타고 내려왔대. 또 그 아파트에 왜 줄 타고 내려오지? 뭐 그랬대. 뭐 급한 일인지 알고. 그랬더니 그 한 젊은 그 소방대원이 뭐 장갑 하나 끼더니만 물속에 집어넣어서 밸브 잠갔대. 그리고 끝이래요.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
지금 이분이 했던 일은 뭐예요? 물이 넘치니까 대야 양동이 그 현상을 바꾸는데 막 신경 썼잖아. 여기 소방대원이죠. 이 근원이 뭔지를 살필 거죠. 이 밸브에서 물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밸브 잠그기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는 거였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꾸 현상 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대야 갖고 와, 양동이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사람 동원해야 돼. 그거 아니고 약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거 원인이 뭔가. 밸브 잠그면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뭐 물이 뭐 계속 고여 있나 빠지겠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근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이 뭐예요? 우리 열심, 설치는 거, 우리 장점, 그런 장점 개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핵심 잡아야 돼, 핵심.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지 딴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점짜리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이거 말고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거 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어나가고 그냥 오로지 행위, 뭐 율법, 뭐 이런 거 의지하니까 디딤돌이 되라고 준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돌로 던져 죽이는 그런 공포의 무기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되어 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걸림돌 되지 말고 무너지지 마라. 그러니까 10점짜리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지. 오히려 장점, 열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 잊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아침 메시지하고 이게 유사하네요. 남은 자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는 뭐예요? 그 윌리엄 텔 같이 10점짜리 추구하는 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 표현할 때 우리 에스겔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에서 9장 이마에 표. 근데 이마의 표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탄식하고 우는 자. 견디는 자죠.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뭐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성취가 있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적인 갭, 그걸 메꾸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견딤이에요. 버팀, 기다림, 인내. 이거 없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약속과 성취 사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취가. 그 무조건 견딤이지. 그 견딤을 그래서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에무나. 버티는 거. 근데 우리 신학에 버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라베트 김멜 이렇게 쭉 나가다가 22번째가 타우라고. 타우. 아침에 보여줬죠? 타우를 이마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히읗이지, 히읗. 끝에. 자물을 끝에. 그거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죠.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버틴다 그런 뜻이라고.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런 거겠죠. 이마의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딤이 있어야 된다고. 버팀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인내심이 좀 강한 사람 있잖아. 인내해도 10년 못 가. 아브라함도 약간 인내로 버틴 것 같아. 10년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줘, 아들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첩 얻어가지고 하갈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얻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죠? 내 중심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타우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인간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해요? 여러분 결심하잖아. 맨날 다이어트. 또 먹잖아. 여러분들 말하는 거 믿을 만해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 순진해가지고 성도들의 말을 믿었어. 뭐 말하면 그런가 보다. 안 믿어 이제. 웃어. 그렇지만 친절하게 들어. 그리고 속으로 웃어. 그리고 기록은 해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가나.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아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끝까지 가요. 타오까지 가요. 이 머리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된다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 최후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다.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그걸 표현하겠습니다. 27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그죠? 아브라함의 씨. 그죠? 여기 씨가 들어가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게 끝까지 가게 된다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이 선언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NIBC에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가 계시다. 그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까지도 아니야. 한 50년 전만 해도 이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서 큰 주제에 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 어디로 가는가? 근데 요즘에는 거대 담론을 다 부인하죠. 요즘에 뭐 물어보는 거 보면 너무 째째해. 뭐냐 그러면 뭐 어디서 그 물건 싸게 파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싸우는데 뭐냐면 제가 나를 무시했대. 명예를 훼손했대. 지가 뭐 잘났다고. 인간의 명예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요즘 신문을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소해서 너무 가벼워서 진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게 있어요. 뭐 가치가 없어. 가치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여러분 휴대폰에 뜨는 그런 많은 기사들 그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거대 담론이 없다고. 그 왜 이런 식이 벌어지죠? 막이 장난이에요 이게. 고대 철학자 중에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궤변론자라 그러죠. 그들은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만물의 중심이 만물의 기준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선악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 꼭 선악과 먹을 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선악과 먹으면 네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서양 철학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는요. 인간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됐어요. 다른 건 다 객체예요. 저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주로 누가 했어요? 백인들이 했어. 그러니까 백인 중심이 되는 거야. 똑같아 역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유대인 중심이 되듯이 인간이 강조가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이 강조가 되면 다 병들어요. 백인 중심. 그거 누가 했어요? 남자들이 하니까 남성 중심. 하나님께서 여권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했잖아요. 이 여자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여권 신장, 페미니즘 뭐 이래가지고 여성 중심이 돼버려 지금. 똑같이 타락하는 거야. 권력이 주어지는데 이게 사명으로 쓰지 않고 자기 중심이 돼버려. 과거에는 남성 중심, 백인 중심, 지금 여성 중심. 또 어디로 가나? 또 한번 줘봐요. 그럼 거기 중심. 이 노동자들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권익을 줬더니 노동자 중심. 병 들어가지고 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싸움이지. 결국 오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제가 느끼는 거 그거예요. 이거 백날 해봐야 여러분 무슨 운동 해보세요. 해보면은 그냥 오도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권력의 중심추만 이동할 뿐이지 부조리함과 모순은 그대로예요. 이거 답 아니에요. 답은 뭡니까? 인간의 죽음이에요.
나 죽음. 그리고 예수님만이 10점이다. 그거 붙들고 나갈 때만 질서를 잡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파스칼의 팡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식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무 단순하죠. 파스칼 수학 되게 잘했어요. 이 사람 철학자고 수학자고 그래요. 여러분보다 공부 잘했을걸?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 난 파스칼의 팡세는 이것도 과장인지 모르지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철로역장이라고 그러는데 난 철로역장 너무 유치해 보여요. 팡세의 깊이는 상상 못해요. 그냥 옆에 두고 그냥 한 반 페이지라도 읽어보라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출 거라고. 물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한 거죠. 교만한 자요. 우리 다 교만하잖아요. 네 자신이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무식한 이성. 겸손하라. 우리 본성, 미련함 투성이래. 미련함 투성이 본성. 입 다물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배우라. 하나님께 배우라. 입 다물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열라. 결국은 파스칼이 말했던 게 뭔지 알아요? 이 석학의, 이 철학자가, 이 수학자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의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난 다 해로워야겠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결국 제가 팡세를 읽는 거지 빌립보서 3장을 읽는 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미각 잃은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맛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점이라고 내가 발버둥 칠수록 다 엉터리 짓 하는 거예요. 그 9점짜리 8점짜리 비슷한데 치명적인 가짜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 니네들이 왜 망하는지 아느냐? 9점 신앙 가져서 망하는 거야. 8점 신앙 가져서 망하는 거야. 율법 붙들다가 망한 거야. 할례 붙들다가 망한 거야. 왜 할례를 붙들다 망했죠? 할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우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우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지워가는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지?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우는 거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근데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10점으로 여기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나는 죄인이고 병자고 미각 잃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을 남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10점 믿음. 온전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확장성. 나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확장 안 되는 게 뭐야? 이 자아가 안 죽으니까 확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장성 말이 어렵죠. 선교하는 거야. 선교. 진짜 10점 복음은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매를 정죄하지 않고 고매를 건져내는 거다. 로암미 백성 같지 않은 자들을 암미로 만드는 거다.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다. 확장성, 선교. 그게 진짜 10점 복음이고 또 하나 남은 자가 되는 건데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가는 거. 타우가 이마에 새겨진 자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방법은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있고 오로지 말씀만이 있고 그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이사에서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복음 붙들어야 돼.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 끝까지 가려면 씨를 붙들어야 돼. 씨. 그죠? 씨 붙들어야 돼.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어.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끝까지 가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는 복음이고 내면적이고 외적으로는 익스터널하게는 확장하는 거. 선교하는 거. 오늘 우리 선교를 열심히 다니셨죠? 선교할 때 나가는 거.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내 삶을 깨트려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NIBC.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내면적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남은 자 되게 만들어요.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타오가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해납도 공감이 안 돼도 갑니다. 사명 붙들어 갑니다. 특권의식, 선민의식 없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러 갑니다. 로한미도 살리고 로르하마도 살리고 그게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9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